샬롬.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화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죠. 창의적 존재로 살기.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과 관련 기록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좀 다르게 보게 하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설교가 그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게 단순히 IQ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죠? 유대민족 예를 들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정말 작은 비율, 0.2%인데 노벨상 수상자는 22%나 되고. 네, 아이비리그 점유율도 높고요. 근데 평균 IQ는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보다 낮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설교는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찾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뭐랄까, 절대권위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요? 네. 예를 들면 하브로타 아시죠? 파트너랑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배우는 거요.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다른 눈, 그리고 좀 두려움 없이 소통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분석입니다. 그게 창의성의 원동력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럼 설교의 중심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 부모님 이야기는 이 주제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 아기가 아름답다고 보고 석 달을 숨겼다는 부분 말이에요? 네, 그게 단순히 뭐랄까, 아기가 예쁘다, 그런 외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겠죠, 당연히. 설교에서는 사도행전 7장 2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당장 죽여야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의 관점으로 상황을 다시 보는 능력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위협적인 현실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품은 현실로 이렇게 재정의한 셈이에요. 와, 그 할머니가 손주 그림 보고 피카소 작품 같다고 하는 비유, 그거 참 와닿았어요. 사랑과 믿음의 눈은 현실의 어떤 결점 너머에 있는 가치, 가능성을 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함보다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 그 사랑을 보신다는 말씀, 이사야서 말씀도 인용하셨죠. 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믿음이 두려움을 뭐랄까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네, 두려움 속에서도 다른 관점을 갖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죠. 그 에펠탑 싫어했던 모파상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 안 보이는 곳이 에펠탑 아니라 거기서 식사했다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다른 시각을 유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아는 것, 생각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까요. 모세의 부모님이 단순히 이 아기 아름답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 걸고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설교에서 세 가지를 들었죠? 네, 첫째는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이 달라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그렇죠. 둘째는 문제가 기회로 보이고 요셉처럼. 셋째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커진다는 것, 다윗처럼요.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해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관점을 설교는 또 오늘날 특히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AI 기술 발전이 정말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없어질까, 통제 불능이 될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죠. 근데 설교는 기술 자체보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처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아,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방향성은 사용하는 사람 마음에 달렸다. 바로 그겁니다. AI가 우리를 위협할지 아니면 도움을 줄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AI를 대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통찰인 거죠.
기술에는 양심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이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AI가 정말 많은 것을 대신해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나 그분의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의 시선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기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더욱 신실한 예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이죠. 네, 그게 바로 이 AI 시대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설교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서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그 관점 안에서 창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두려움까지 넘어설 힘을 준다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곧 창의적인 삶의 원천이 된다는 메시지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혹시 마주하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 하고 잠시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 새로운 시선 속에서 아마 예상치 못한 어떤 지혜나 용기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